은혜로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요사이 누군가를 만나죠. 만나면은 반갑다라는 그 표시로 악수를 합니다. 악수. 근데 이 악수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 속에는 당신을 알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당신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뜻이 포함되어 있죠. 네, 악수는 오래전서부터 상대방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호의적입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수한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가 있을 때는 악수를 피하기도 합니다. 악수를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직까지 당신과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당신은 나의 친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악수를 해왔죠. 그리고 지금도 비교적 많이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말이죠. 저에게도 과거에 저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을 간혹가다 만나게 되었을 때 그동안에 배워왔고 또 의당당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악수를 할 때 저의 손이 먼저 나가지 않는 저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마음의 상처 없이 잘 지낸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리고 과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며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 이것 또한 무척이나 어려운 일일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다윗을 보면서 또 하나님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에 한이 없으신 분이죠. 물론 하나님도 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내미는 손을 잡으라고 부단히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서 시편 28편을 보면서 여러분과 나누신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특히 어떤 마음일까? 나의 어려운 마음, 나의 힘든 마음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소리치고 싶고 또 안타까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 그래도 우리를 가장 잘 알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8편 1절로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르짖는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참 지도자였습니다. 마치 국민의 영웅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죠. 존경을 받는 것 같지만 한 가지 꼭 보아야 하는 것은 다윗도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 왜 그럴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지금 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늘 다윗의 앞에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에서 정말 괴롭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던 사람이 있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연약한 사람들을 보게 돼 있죠. 그들은 누구일까? 바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 정말 믿음이 뛰어나고 출중한 사람들 있죠. 근데 그들이 믿음이 출중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능력이 출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네 삶과 사실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뛰어난 거죠. 믿음의 조상들은 요사이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슈퍼 히어로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힘들어하고 우리와 같이 육체적으로는 연약하고 또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는 사람들이죠. 문제 앞에서 정말 초월적인 힘과 능력을 발휘하여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똑같은 지금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똑같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그 내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슈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아마도 이렇게 표현하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의 슈퍼가 아니라 내 믿음이 슈퍼인 거죠. 그래서일까 그들의 고백, 그들의 노래,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 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적인 능력이 남다른 슈퍼맨과 같다면 공상과학과 같은 이야기겠지만 그들은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믿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아마도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큰 믿음, 슈퍼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편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람의 그 내면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찬양시입니다. 노래시죠. 이 시편에는 다윗을 비롯해서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내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었는데 노래하는 그런 모습들, 노예에서 놓이고 자유를 얻었을 때 그 기쁨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축제 혹은 질병, 전쟁과 같은 상황들, 평화, 심판, 예언, 찬양, 그리고 슬플 때에 부르는 노래, 또 기쁠 때에 부르는 노래, 오늘처럼 부르짖을 때 부르는 노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일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 늘 제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과 너무나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특별할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소리,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그대로 반영한 시가 바로 이 시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 우리의 마음의 때로는 괴로움, 우리의 즐거움 이런 것들 그대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죠.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공감하는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다윗의 마음도 아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도 아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간구를 너무 잘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간구하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이때 연약한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보니까 악인 때문에 정말 자신을 괴롭히는 이 악한 사람 때문에 너무 그의 인생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의 인생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죠.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바로 반석과 같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 귀를 막지 마소서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라고 말했는데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나의 반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 다윗은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이 광야를 보면은 사실은 건조한 땅입니다. 광야는 건조하죠. 황량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 광야에서 생활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쳤죠. 근데 이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음식, 풀을 찾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해야만 됐었죠.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혼자서 피해서 사울 왕을 피해서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편 28편에 보여주는 이 다윗은 사실은 나이가 많고 늙은 그런 다윗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생 경륜도 많이 쌓였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하냐면은 바로 아들 압살롬 때문에 다시 도망가서 광야로 피해서 이 광야 가운데서 그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다윗에게 이 광야는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익숙한 곳. 때문에 광야를 지날 때 다윗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광야를 지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길의 방향을 찾는 겁니다. 찾는 건데 동서남북을 잘 찾고 그 길을 잘 찾아서 가야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죠. 이때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큰 돌입니다. 하나의 지표와 같은 것이죠. 물론 밤이 되면은 하늘에 별을 보고선
길을 찾기도 하겠지만 낮에는 어떤 방향이나 하나의 상징적인 큰 돌, 하나의 지형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죠. 큰 돌은 결코 움직이지 않죠.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면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큰 돌, 반석이 있는 곳을 지날 때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 또 얼마를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 큰 돌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생각을 하게 되죠. 가늠하게 되고 방향도 알게 됩니다. 반석을 기준으로 길을 오고 또 가게 됩니다. 반석을 기준으로 땅을 구분하기도 하죠. 이때 반석이 주는 이미지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안정성도 주고 또 견고함도 주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와 같은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다윗이 이 광야에서 헤맬 때 그 옛날 자신이 기준으로 삼았던 반석, 바위를 볼 때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서 안정감을 얻었던 것이죠. 힘을 얻고 길을 찾고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치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았습니다.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분과 같았습니다. 나의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또 길을 잃을 때마다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준, 바로 하나님이었죠.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 내가 그동안에 보고 듣고 배워왔던 것들, 이런 것들도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쉽게 변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인플레이션에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이다라고 사람들이 아주 두려움에 잔뜩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날들이 지금 계속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지표로 해서 앞으로 내일을 정말 잘 살아가야 될까요? 반석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일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돈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었지만 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만 따라가다가 세상 사람들이 유행하는 것만 따라가다가 이것은 정말 인생을 잘 살 수 없는 그런 기준을 따라가는 잘못된 그릇된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위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낭패를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인생을 살아온 다윗은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때가 되면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것 많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들은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차원 그 방법은 이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렇게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하며 기도한다. 오직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우리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을 노래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찬양하는 것이죠. 권력을 찬양합니다. 마치 그것만 있으면은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정말 잠깐만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 진짜 삶은 저 천국입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28편 6절로 9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다윗은 1절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다운 기도는 우리만 하는 일방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찬양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그 자비로우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물론 기도를 시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면서 7절에서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제는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는 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요? 지금 이 시편 28편을 기록하는 다윗의 마음속에도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불안한 시간들을 지금 지내고 있죠. 때문에 부르짖기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원수의 그 억압 앞에서 놓이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죠.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보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토록 비슷하게 어려운 순간들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쩌면 더 많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능히 지나죠. 그러나 우리를 건지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주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손을 오늘도 꼭 붙잡고 기도하시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때로는 소리를 질러가면서 몫을 높여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괴로울 때는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있죠.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그 기도 후에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화가 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저의 근심을 능력 마술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이 새벽에도 하루에도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슈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